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화와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산골 수넴 지역 출신인 그녀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곳의 사람들을 보니 자신은 너무 평범하고 주목받을 것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와 권력과 부를 알아갈수록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객관적인 이유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자신에 대해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선화로 번역된 단어는 무궁화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자신이 샤론 평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수많은 무궁화 중에 하나처럼 평범하고 깊은 골짜기에 피어있는 한떨기 백화화처럼 아무도 주목할 이유가 없는 존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무궁화처럼 피고 지고 또 피는 생명력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오직 자기를 봐주시는 그 한 분만의 시선을 의식하고 아름답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불필요한 교만이나 열등감 없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술람무 여인의 이 고백의 통과 의례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참된 알파와 오메가이셔서 모든 시대를 현재처럼 보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는 보배 같은 헌신과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한 온 우주에 충만하고 완전한 이런 아름다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굳이 죄인이요 전적으로 타락한 날 사랑하셔야 할 이유, 날 사용하셔야 할 이유는 객관적으로 전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술라미 여인의 고백을 들은 솔로몬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의 백합화 같도다라는 놀라운 위로를 주고
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그녀가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녀를 특별히 사랑스럽게 본다는 의미이며,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가시나무가 가운데에서 보호하고 건져내고 말겠다는 결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백합화를 건져내는 방법은 가시나무 사이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시 같은 못에 찔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받은 술람민 여인의 노래의 주어는 이전까지 나는 하는 슬픈 노래였지만 이제는 나의 사랑한 자는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녀에게 영광을 돌릴 유일한 대상, 주목하고 달려갈 진정한 표대가 된 것입니다. 치유는 자신이 100% 완전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자서 화려하려 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아름다우며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끝없는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무궁화 같은 사람을 통해 광야 같은 세상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꾸시는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아멘. 예. 여기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아가서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이제 사랑의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를 이제 쓴 것인데,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 연애 소설, 연애 시인 것이지. 이 성경에 그것이 구태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것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그런 가치가 있고 영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 아가서의 내용을 영적으로 또 어떤 교훈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기 뭐 남녀 간의 연애 이야기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가치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왜 이것이 있느냐? 바로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비록 남녀 간의 관계성의 이야기지만은 또 그것을 잘 비유적으로 해석을 보게 되면은 영적인 사랑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해석도 보면 잘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비유, 사랑의 상징성을 우리에게 아주 잘 말해주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샤론의 무궁화라고 고백한 것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술람미가 자기 자신을 샤론의 무궁화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수선화는 이제 무궁화라는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럼 왜 그렇게 고백을 했느냐? 그 의미가 뭐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단락 설명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선화로 번역한 단어는 무궁화를 가리키고 있다. 그 의미는 뭐냐?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샤론 평지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수많은 무궁화 중에 하나처럼 평범하다고 말해요. 평범한 존재, 수많은 꽃 중에 하나, 그런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술람미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난 그냥 겸손하다. 겸손을 말해, 겸손. 많은 꽃 중에 하나다. 뭐 특별한 거 없고, 이 샤론의 평지에 많이 피어 있는 그건 이 수선화 같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그렇지만은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이것은 거의 설명되어 있잖아요. 동시에 이것은 무궁화처럼 피고 지고 또 피는 생명력으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찾아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 한떨기 백합화라고 했잖아요. 깊은 골짜기에 피는 한떨기 백합화다. 깊은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저 깊은 골짜기에 홀로 아름답게 피어 있는 그런 백합화.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누군가 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에 그건 뭐예요? 한 분의 관심. 한 분이 거기에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깊은 골짜기에 백합화가 하나 딱 있는데 그걸 발견했다고 말해요. 누군가가 발견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술람미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평범하고 많은 꽃 중에 하나이고 또 졌다가 지고는 그런 끈질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골짜기에 핀 백합화다.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그냥 감탄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이 솔로몬 왕이다. 자기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고 그냥 홀로 이렇게 허게 패여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를 봐줬다고 말이에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의미라는 말이죠. 말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있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의미를 거기서 부여해야 된다는 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에 대해 솔로몬은 어떤 위로와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2장 1절에서 4절은요, 이게 한 사람이 쭉 하는 게 아니고 1절은 술람미란 말이에요. 2절은 그 솔로몬의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교차되면서 오페라에서 남자와 여자 주인공이 여자가 한번 쫙 노래를 부르면 또 남자가 또 한마디 쫙 부르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형식이라고 말해요. 1절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고 2절은 솔로몬의 고백이고 3절은 또 술람미의 고백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말해요. 이번에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떤 위로와 결단을 고백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그랬으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빼어난 존재라고 그래요. 주변은 다 가시나무예요. 근데 백합화가 홀로 이렇게 고고하게 피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술람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변은 그냥 가시덤불로 해가지고 그냥 막 가시덤불을 그냥 막 상처나고 힘들고 그런 존재들 마치 그와 같지 않겠어요?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은요, 막 그냥 투기하고 막 시샘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가운데 있는데 술람미는 거기서 아무런 거기에 뒤섞이지도 않고요. 고고하게 아름답게 피어 있다고 말해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은 그렇게 봐준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그 백합화가 가시나무들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찔리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걸 누군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보호해줘요? 솔로몬이 내가 보호해준다. 솔로몬이 말이 그렇잖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보호해줄게. 가시나무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너는 내 사랑이야.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그래서 요걸요, 이 아가서는 이렇게 잘 음미를 해보면은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의미를 그래가지고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요?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그의 백성들의 관계, 이 관계성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노래의 주어가 나는에서 나의 사랑은 찬원으로 바뀌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1절에 보면 나는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가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어가 나는 그랬을 땐 자기의 관점. 자기를 볼 때는 어때요?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나는 참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많은 꽃 중에 하나야. 특별할 것도 없고 그저 그래. 그런 거를 표현하는데 나는 그랬어요. 근데 3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숲을 가운데의 사과나무 같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그랬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관점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관점이 바뀌었어요? 솔로몬의 관심. 그래서 이 솔로몬의 사랑,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이 주어가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관점이 바뀌게 된다고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요,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가서 1장 5절 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5절에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그 솔로몬의 궁궐에 있는 그냥 기라성 같은 그냥 예쁜 아주 기가 막히게 단장한 그 여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으나,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얼굴도 검고 그냥 뭐 좀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그런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요, 텐트 맨 겉에다 치는 그런 장막. 그 해달의 가죽, 시꺼먼 해달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장막처럼 그냥 거무튀튀하고 그냥 얼기설기하고 그렇게 생겼을 것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검고 우습게 보이지만은 나는 아름다워.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6절 다 같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건 햇빛에 쬐어가지고 거무스름하다는 거예요. 햇빛에 다 쬐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래요? 나의 어머니 아들들이, 자기들 오빠들이 이 술람미한테 다 그냥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너 가서 그냥 포도원 하나 지켜. 날마다 그냥 하루 종일 포도원 지켜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내 얼굴도 검고 너희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난 그렇다. 그럼 나는 그렇지만 난 아름답다. 그런 연유로 해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다른 여자들처럼 자기를 가꾸고 막 휘장 막 화장을 하고 뭐 이렇게 멋있게 가꾸지 못했지만은 나는 아름다운 여자야.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건 누가 알아줬어요? 솔로몬이 알아줬다. 솔로몬이 다 그걸 본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다 우습게 알고 자기 스스로도 힘들고 나는 검고 게달의 장막 같고 다 그렇게 보였지만은 솔로몬이 이 술람미를 다 알아차린 거예요.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술람미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시나무 같아 백합하다. 그러면서 술람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줬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쁨의 관계. 그 기쁨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있는 것 자체로 기쁜 거예요. 뭔가를 뭐 그냥 꾸미고 뭔가를 다 자꾸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갖추고 그래야만 기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뭔가를 꾸미고 우리가 뭔가를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니까 구원받은 것이지. 너 이런 조건 갖추어. 너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법도 잘 지켜야 되고 죄 지으면 안 되고 그런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해놓으면요. 누가 구원받겠어요? 누가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어요. 죄도 많이 짓고 허물도 많고 냄새나고 추하고 썩어지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거기다 무슨 뭐 자격을 갖추고 뭐 멋있게 꾸며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지. 내가 주어가 되면요, 나는 별 볼 일 없고, 평범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나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주어가 바뀌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솔로몬이 자기를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술람미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네. 그래가지고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어가 바뀐 거예요. 아, 맞아. 나는 가시나무의 백합화야. 솔로몬이 그렇게 딱 봐주니까 이 술람미도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여자가 아니고, 형편없는 여자가 아니고, 솔로몬이 봐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자존감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고 그냥 가볍고 우리가 주어가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봐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딱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있는 것 자체를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갖춰야 되고 내가 꾸며야 되고 근데 그럼요 피곤해요. 우리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자꾸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너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자꾸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참 너는 잘해. 너는 내 백성 내 아들이야. 너 나의 자랑거리야. 우리의 자랑거리야. 난 너만 보면 기뻐. 난 너만 보면 좋아. 자꾸 기쁘다는 말을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뻐야 돼 진짜요. 넌 내 아들이야. 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너의 주어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될 때 그 아이가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상처받으면요 세상 나가서 다 상처받잖아요. 밖에 나가서 왕따 당하고 밖에 나가서 막 무관심하고 애들한테 막 그런데 집안에만 오면 그냥 왕이 되고 그냥 팍 받들어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면요 다 사랑해주고 받들어주고 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존감을 심어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병이 걸려도 뛰어넘고 이겨내고 콜로나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콜로 다 이겨내고 그래가지고 다 이겨내고 서로가 건강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르는 만남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